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의 단에 세우셨사오니 예수님의 거룩하신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잡아주시고 오직 주의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랜만에 뵈니까 1년 만에 뵈니까 반갑네요. 1년 전에 이 어포인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창립 45주년 기념예배를 맞이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18년 반 동안 섬기시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도 몰랐던 사실을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었어요. 바로 엊그저께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터, 이 본당 이 터를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니까 이게 건축위원으로 해도 빨리 되지 않잖아요. 왜냐면 이 땅을 빨리 과정을 통해서 사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을 개인적으로 사셔서 교회에 헌납하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근데 이거 꼭 숨길 필요는 없는 일 아니에요? 우리 여기 김정득 장로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교회 이 건축이 그때부터 그냥 본당이 빨리빨리 이렇게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45년의 이 교회 개척의 역사 가운데는 이런 땀 흘리고 주를 위해서 깊은 마음을 들였던 주의 성도들이 계셨기에 이런 일이 오늘날까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 어디 계세요? 여기 앞에 계세요. 우리 김 장로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시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다른 교회에서 섬기시고 또 은퇴를 하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분들의 땀 흘림과 수고와 이런 깊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사실 우리 디트로이트 교회 때문에 늘 감사하고 있어요. 아직도 제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디트로이트 교회가 제 백본이에요. 뒤에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가는 곳마다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내 뒤에는 우리 디트로이트 교회가 있다고. 이게 무슨 덕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교회에서 섬겼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게 아주 뒤에 힘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셔서 중북부 한인 선교구를 우리 중북부 지역 내에 있는 10개 스테이트 이 내에 한 50개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연합 감리교회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학에 자리 잡고 있는 학생교회는 영원히 미자립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학생으로 오신 학생들이 계속 교회를 섬기는데 50명, 70명 뭐 이렇게 어떤 교회는 100명 이렇게 섬겨도 그분들이 교회를 자립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선교적인 일에서 협력함으로 그들을 길러내서 그들이 한국에 가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긴다는 게 이게 선교의 열매 아니겠어요? 몇 주 전에 우리 한명훈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말씀 전했죠. 아주 잘생기고 젊은 목사님, 그죠? 예. 그 목사님이 위스콘신에 3년 반 전에 개척된 교회죠. 우리 디트로이트 교회에서 계속 그 교회를 뭐 한 교회가 돕는 건 아니죠. 연회에서 돕고
또 우리 한인 목회 강화에서 돕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오늘날까지 세워져서 제가 작년에 이제 창립 3주년이라고 해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학생들이 그렇게요. 밖에서는 약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에 우리 디트로이트 교회에서 이렇게 뒤에서 선교적으로 협력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 뿌듯해요. 여러분들 각 속회에서 교구에서 섬기신다고 하는데 이런 열매들이 곳곳에서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제가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지지난주에는 제가 한국에 이 중북부 지역에 계신 감독님들, 미연합감리교회 감독님들 7분과 또 감리사님들 몇 분 오고 해서 우리 두 내외하고 20명이 한국 부평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방문을 위해서도 사실 이 감독님들이 한국 사회에 가서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시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런 거를 보시는 거는 한국 목회자들이나 한국 교회들을 향해서 그 눈이 열리는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평교회에서 열심히 아주 잘 섬겨주셨는데, 또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감리교회에서 선교 헌금도 보내주셔서 이번에 그분들을 잘 모시고 제가 이제 그 올가나이즈에서 모시고 갔었거든요. 예, 너무 좋은 그런 방문이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는데 이 500주년을 맞는 지금 올해에 우리 교회가 45주년을 맞이한다는 것도 굉장히 뜻깊은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7학년 입학했습니다. 예. 이제 제가 7학년이에요.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못 알아들으셔도 좋고. 이제 45주년이 되는 우리 교회, 특별히 모든 교회에서 제가 한국 교회를 가면서도 그런 걸 특별히 느꼈는데, 이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뭔가 좀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뭐 건물이 새로워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끊임없이 갈고 닦고 내적인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제가 지금 은퇴한 목사지만은 저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제가 또 애써야 되지 않습니까? 뭐 지금까지 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거로 다 갑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될 교회, 영적으로 거듭나야 될 교회. 여러분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시죠? 일반 성도님들도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으신 분들 계시죠? 옛날 거 가지고 울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는 그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린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호흡마저도 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을 딱 걷어가시면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기독교 서적 가운데 한때 베스트셀러에 뽑혔던 책이 있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기억나시면 한번 보세요. 이 책을 읽고 저 개인적으로도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마는, 가장 미국에서 존경을 받는 대통령 뽑으라 그러면은 언제든지 1위로 뽑히는 사람이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그분은 그의 그 다스림이나 정치를 리드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도자로서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조가 있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경을 스탠다드로 삼고 그리고 기도로 내 삶을 무장한다. 그게 그분의 아주 그 지도자로서의 신조였습니다. 그가 노예 해방을 이제 성공시켰는데, 하루는 어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그야 다른 사람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나는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해서 내 삶을 새롭게 활용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내가 실패할 때마다 넌 이제 끝이야, 너는 끝장이야, 그리고 나에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실패할 때마다 너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귀한 것으로 도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나중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그때마다 사탄의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실패하는 지금 현 상황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고난스러운 상황이 있습니까? 어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사탄은 너는 끝이야 그럴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 하나님께서 너의 편이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음성 들어야 돼요.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의 음성. 어찌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가 없습니까? 어찌 인생을 살다 실패할 때가 없습니까? 링컨의 연설문이나 기도문 같은 거를 이렇게 참고해서 보면 링컨이 자기 신앙에 10계명을 만들었어요. 그 10계명을 제가 여기 하나씩 띄우시라고 그랬어요. 띄우면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천천히 음미하면서 좀 읽어보세요. 제가 1계명 하면 이제 딱 나올 겁니다. 나오죠? 첫째 계명, 1계명 시작. 여러분, 주일 예배 내 목숨까지 지키세요. 아멘입니까? 주일 잘 예배를 지키세요. 2계명, 세 계명, 넷째 계명.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너무 교회에서 내 의견 자꾸 주장하려고 그러지 마시라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그걸 좀 한번 늘 묵상하시고. 그래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일 아니면 웬만하면 좀 양보해요. 난 뭐 1년에 한 번 올 거니까 이런 말 좀 해도 돼. 자, 다섯째 계명. 감사, 귀한 감사입니다. 여섯째 계명. 여러분,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자, 일곱째 계명. 여덟째 계명. 아홉째 계명. 자, 여러분 이거 뭐 찔리는 거 없어요? 찔리는 거 있죠? 형제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성도들끼리는 사랑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보다 형제 거리가 멀잖아요. 여러분, 저 끝에 앉고 이쪽 끝에 앉았다고 달라진 거 아니에요. 나 그 친구 보기 싫어 그래서 저 끝에 앉으시고 여기 꼭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웃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옆에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10계명, 10째 계명. 너무 귀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신조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렸다는 대통령, 그러기에 그가 귀한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암살당하던 날 그분이 마음속에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대요. 꿈을 꾸신 거예요. 그 꿈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 안색이 좀 이상한데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고 하면서 꿈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는 꿈에 대해서 자기가 좀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질문하기를, 그 꿈을 믿어요 당신은?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예스다 노다 대답을 하지 않냐고, 링컨이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야 하고 모두들 갈 준비를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아무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때, 바로 그때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니겠소. 그리고 아내한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순간이지, 여러분 못 간다고 해서 안 간다고 해서 안 가지는 거예요. 70에 오라 하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뭐 아시네 다. 그래? 아니 뭐 100세에 오라 하면은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언젠지 어떻게 알아요? 호흡마저도 내 것이 아닌데 주님이 오라 하시면, 여러분 섬길 수 있을 때, 성가대들에게 섬길 수 있을 때 잘 섬기세요. 네? 아멘이지요? 아멘. 나는 오늘 제가 성가대로 섬기는 교회에 빠져서 참 미안해요. 베이스가 2명밖에 없는데 나 빠졌으니 생각해봐요. 이게 혼자 계신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목사님 이번 주도 가요. 근데 제가 다음 주도 또 빠지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애리조나 갔다가 또 다시 시카고를 또 와야 돼요. 시카고 남부 연합감리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들 취임하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감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꼭 가야 되거든요. 목사님 또 빠져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박동건 장로님이 오신다니까 어쩌면 또 그럼 이제 제가 자주 빠지니까 이제 박동건 장로님이 베이스 파트장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연세가 드셔서 파트장도 못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얼마나 좋은 때예요. 못 가 그래서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 대단히 중요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가시면서 내가 행하고 하는 이 모든 삶이, 뭐 어떤 때는 인간적인 생각에 이렇게 잘못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을 두고 보면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6절 말씀 고백하면서 오직 주를 위한 이 삶, 이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는 이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한단 말이에요.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식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애매할 때 그 애매한 것을 바르게 정의해 주는 것이 이 사실은 감사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라면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부끄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성가대 이렇게 섬기시는 게 또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섬기시는데 그 섬기시는 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부끄러운 거니까 없니까? 아닙니까? 아니 주방사역부에서 접시 닦는다고 부끄럽습니까?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장으로 섬기든 교구장으로 섬기든 아니면 그냥 일반 성도로 섬기든 저는 참 개인적으로 많이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바이블 타임 보시잖아요. 이제 우리 전국에 있는 한인연합 감리교회는 기쁨의 언덕으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기쁨의 언덕으로예요. 여러분 바이블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플레전트 힐이에요. 그거를 지금까지 제가 편집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사실 쓰여지는 거거든요. 작은 것 같지만 지금 현재 한 5천 부가 발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지금 10년 동안을 계속 발간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이 계속 발간이 돼서 많은 한인연합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사용하게 되면 개척하는 그런 일들에 더 힘이 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에요? 누가 사는 것이에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온 이상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의 것이에요. 어떤 때는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잖아요. 그러나 일단 주님 앞에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옛것은 죽고 이제는 주 앞에 내 새로운 삶이 삽니다 고백한 이상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 몸을 내 몸이니까 내 몸뚱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몸이에요. 우리 모두가. 아멘 하세요. 다 같이 지금 아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사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다면 부끄럽지 않게 살지 않겠습니까? 쉬운 날로 주님이 전화하시는지도 모르니까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그래요. 예? 살면 이 땅에 사니까 좋고 왜 좋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 삶이 감사하고 영광스러우니까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니까 기뻐서 좋으시고 그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하여튼 입이 움직이는 동안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음이 움직이는 동안은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으니 하나님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한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좋은 저 좋은 낙원 이른지 내가 가야 할 그 나라에 내가 가니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연세 드신 분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연세 젊으신 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희 피닉스 교회에 반주를 하시던 사모님이
뭐 피아노 반주자도 여긴 많지만, 그죠? 얼마든지 많죠. 근데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 그 사모님이 반주를 하고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어느 날 그 다리에 나오는 뭐 부정맥 그거 수술하러 들어가시는데 못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기약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살아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부른 대로 좋고, 그렇게 지옥이 없다고 소리치던 어떤 사람이 막 드라이브를 하다가 너무너무 졸려서 차를 딱 파킹하고 푹 쉬었대요.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앞에 헬 이렇게 너무 깜짝 놀래갖고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보니까 쉘 가스 스테이션에 S자가 져졌더래. 그러니까 아무리 지옥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도 일단 지옥은 싫은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될 우리들인데 어떻게 그런 기쁜 마음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죽으면 주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은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이 사생관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그게 분명하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군목을 할 때 사단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전쟁을 할 때 정말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공격을 하면서 돌격 앞으로 할 때는 그 전에 목사님 같은 분이 이 병사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삶을 정말 전진할 때 그런 사생 결단을 하는 생사에 대한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날마다 졸부같이 살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대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번에 중북부 지역 감독님들을 모시고 부평교회를 방문했을 때 참 저는 이 교회의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지금 이 교회가 하고 있는 놀라운 일이 있구나. 보통 20명, 30명 이렇게 오는 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30팀을 받아요, 이 교회가. 이 30팀을 받는데, 우리도 한 팀이었지, 20명이 갔으니까. 거기 선교관이 있어서 32명이 맥시멈이거든요. 방에 2분씩 들어가니까. 매일같이 자고 일어나면 선교관을 치우는 팀이 있고, 아침마다 식사해주는 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는 그런 팀들이 있고. 근데 이 팀이 30팀을 1년 동안에 섬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록 성도님들이 한 3,000명 출석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팀들이 이렇게 여럿으로 나눠서 이번 달에는 이 팀이, 저 달에는 저 팀이, 이렇게 여러 팀이 번갈아 가면서 이거를 섬겨요. 근데 얼마나 그렇게 기쁘게 섬기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섬기는 것이, 이번에는 미연합감육의 감독님들이 가셨지만 어떤 때에는 저 남미의 어떤 선교사님들이 함께 그룹으로 오시고, 어떤 때는 개척교회 그룹들이 오시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장 목사님, 넷 미니스트리 하시는 그 젊은 목사님들이 간 팀도 있어요. 그 팀들이 올 때마다 섬기는 게 똑같은 거예요. 뭐 감독님들이 왔다고 해서 더 하지 않고, 제가 감독님들을 이번에 모시고 가면서 이분들은 좋은 관광지나 이런 데 하나도 못 갔어요. 첫날 주무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인천에 제일 먼저 아펜셀라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발을 들인 제물포, 그래서 인천에 제일 먼저 선교가 시작된 거기서부터
제일 먼저 시작된 내립교회를 통해서 102명이 하와이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첫 번 우리 이민자들이죠. 그렇게 인천 상륙 작전을 한 그 지역, 말하자면 박물관이죠. 그런 곳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둘째 날은 배재학당, 이화학당, 대학을 간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있는 그 자리를 가야 우리가 좀 배우지 않을 때 어떻게 이 문맹을 대치했는가. 감독님이 그거 보셨어요. 아, 이렇게 선교가 시작된 이 나라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나라가 됐나. 감독님들이 감동이셨죠. 부평교회 섬기는 것도 감동이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팀들이 오시니까 이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이 감독님들이, 미국 감독님들이 새벽 기도를 언제 해보셨어요? 4시 45분만 되면 뺑뺑뺑뺑 이제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찬양 나오면 깨워가지고 이제 5시부터 새벽 기도 가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가서 보니까 놀랬죠. 새벽에 1000명씩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크게 왕왕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여러분, 그 믿음의 열정, 이런 것들을 한국교회를 통해서 보시고, 아,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이구나. 그런 걸 그분들이 보고 가신 거예요. 참 그분들을 모시고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양화진을 갔는데, 저 다시 한번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양화진에 가보니까 1대, 2대, 3대까지 가족들이 묻힌, 말하자면 3대까지 그 여러 대에 거쳐서 선교를 거기 하기 위해서,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 그 1대, 2대, 3대가 계속 묻힌, 특별히 거기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 중에 19세기 말에 가신 분인데, 윌리엄 홀 박사 부분인데, 이분들은 그 윌리엄 홀 박사하고 셜우드 이제 일생인데, 그분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으신 분이 분명해요. 이 홀 박사는 한국의 전염병 치료를 하다가 세상 떠나셨어요. 그 부인 아내 되는 로제타 여사는 이화대학 병원에서 의료 교육을 계속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 셜우드는 황해도 해주에서 결핵 퇴치를 위해서 애쓰다가 돌아가셨어요. 1대 2대죠. 남편, 아내, 아들까지. 그런데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은 분들이에요. 제가 그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 오늘의 한국 교회가 서기까지는 이런 순교의 피가 여기에 있다. 거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머리 숙이고 감사를 했죠. 우리가 이런 확신 속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확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이 나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척박했던 한국 땅에 인천 내립교회를 가보면요, 십자가 교회가 유명한 교회예요. 그 십자가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요,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예요. 가운데는 복도예요. 남녀가 같이 앉으면 안 돼요. 목사님은 가운데 서서, 이 가운데는 벽이에요. 놀란, 여러분 지금 이거 큰일 날 일이잖아요. 요즘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 아니라 남녀 7세 지남철이라면서요. 하나님께 향한 오로지 한 믿음. 주가 나 위에 죽으시고 주가 나 위에 부활하셨기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다를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4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줄기차게 성장하며 자라왔는데 여기에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삶을 드린 수없이 많은 성도들, 지나간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일찍이 심어놓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여기 와서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까? 언제 여기 와서 빌딩 하나를 세웠습니까? 우리는 바로 먼저 왔던 분들이 갖고 놓은 거기에 열매를 따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시면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내 아들이나 내 자녀가 못 먹는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는 세대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면 우리는 시작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애리조나에 계신 82세 나신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꼭 저를 붙들고 목사님은 그래도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성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하는 한 곳을 한번 만들고 싶대.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인성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정말 요즘에 보면 그 인성교육이 안 된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 집사님 올해 몇이시죠? 82세라고 하시. 제가 그래도 그분에게 용기를 드려요. 집사님 참 생각 좋으시죠? 그저 집사님 때 안 되면 또 다음 때 우리 그 기초라도 놓을 수 있으면 좋겠죠. 한번 해보세요. 나보고 자꾸 고문으로 와달래. 그래서 아니 내 고문으로 갈 테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용기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무서운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확신, 그것과 함께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갖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감히 두고 형제들을 깜보고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나쁘게 보고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했어요. 10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느 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먹는다고 판단하고 나를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형제간에 서로 판단하는 이 어려움을 왜 너희들이 아느냐? 여러분 절대로 가심 많이 하지 마세요. 아멘인가요? 좀 크게 해봐요. 가십 좀 많이 하지 마시라고. 나는 이제 할 수 있어. 지났으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연약한 것을 보듬어주고 부추겨주고 치열합지고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45주년이에요.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지나가신 분들에게도 정말 감사해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1대 목사님, 2대 목사, 3대 목사님, 다 모든 목사님들도 수고하셨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참 수고들 많으셨어요. 땀 흘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얼마나 많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일이든지 성도들의 일이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는 그런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해를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전진하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예배를 드려도 주를 위해서, 봉사를 해도 주를 위해서, 파킹랏을 정리해도 주를 위해서, 주방에서 일을 해도 주를 위해서, 성가대를 해도 주를 위해서, 이 하나가 올곧게 꽂혀지면은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할 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선교도 오직 주를 위하여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룬 지도자들이 주장했던 공통적인 5가지가 있었어요. 이 선교의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그 개혁을 이룬 분들이 가진 5가지의 오직 5가지 그게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그때 이 개혁을 계속 시도해 나갔습니다. 제가 하나씩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좀 따라해 주면 좋겠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오직 성경. 메모라이즈 하세요. 두 번째가 오직 예수. 세 번째가요, 오직 은혜. 네 번째가 오직 믿음. 그리고 5번째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남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을 못하겠습니까? 45주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계속 섬겨나가시는, 오직 주를 위해서 섬기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려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의 재단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그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말
가다듬고 특별히 한 가지를 한 목소리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장천영 목사님, 하나님께서 육체와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이 한 제목을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오늘도 예배에 나오지를 못하셨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단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장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세우심을 얻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강력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히려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련하서 정금같이 나오는 귀한 은혜가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권능의 손을 얹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힘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입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귀한 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다른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들리게 도와주옵소서.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45주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재단을 땀 흘려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며 봉사하며 지금까지 나왔던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앞으로의 45년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갈 것을 다짐하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을 결심하며 이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흩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